마음의 차이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제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실까 좀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이면서 그리고 또한 철학자인 니체가 있어요. 아마 이름 들어봤죠? 니체. 그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니체가 말하기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마 우리는 조금의 아마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잊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가 잊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라고 다짐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죠. 특히나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잘 보관해 두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즐겨 이용하는 사이트,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즐겨 이용하는 사이트에 자꾸 비번을 까먹는 거야. 그래서 한글 문서 워드패드에다가 비번 사이트 비번과 아이디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USB에 담아놓습니다. 나중에 결국 USB를 잃어버려서 또 다시 그걸 까먹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견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특별한 기념일, 또 조만간 또 빼빼로 대회가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기념일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또한 부부 사이에는 결혼 기념일이나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이 하루 종일 시끄럽게 되기도 하겠죠. 또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미팅을 내가 까먹고 놓치게 된다면 개인의 불행뿐 아니라 그 직장에도 계획에 큰 차질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아주 매우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세상에 속한 일들만 아니라 이런 가정의 연인과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바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되며 우리를 살게 하는 기쁨과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말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출애굽하는 가운데 출애굽의 큰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굶주릴 때에도 무엇이 그들 가운데 내리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에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들이 헤맬 때에도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앞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그들 가운데 이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망각한 채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뜻대로 그것을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그 말씀이 주는 그 어감이 너무나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그 선택은 더욱더 험난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사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또한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반대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약속을 잊고 살 때에 삶에서 겪게 되는 그 문제가 또한 무엇인지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도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모세 후계자이면서도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것을 사이좋게 분배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또한 6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또한 민족 지파마다 사이좋게 나눠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요 그렇게 가나안을 오면서 또한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내용인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떤 자가 섬깁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함께 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앞서 이전 세대들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을 직접 그들은 보고 배우고 들은 자들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떨어져서 배부름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을 뻔한 일을 그들은 또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그들은 또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던 거죠. 또한 그들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7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여리고성, 그렇죠? 그리고 아이성 등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취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보다 말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자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들은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사실은요, 바로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그렇게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만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할 때에 그때는 정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는 잠시 방황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를 만났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려 했답니다.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갑자기 기억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더 어린 시절에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뭔가 성령의 뜨거움이 갑자기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그 선택을 멈추고 다시 그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로 돌아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때 그 과거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는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요, 단지 병이 낫거나 죽는 자가 살아나거나 그런 기적, 그런 신유와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음이 곧 기적이고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 곧 치유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저 주일에 마지못해 예배에 끌려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만 대피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그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무릎으로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 체험의 신앙을 소유할 때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흔드는 그 어떠한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앞선 여호수아와 같이 또한 그 세대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가득 넘치기를, 인생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 그를 따르던 많은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들에게 그 행하신 그 일을 친히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의 그 체험이 신앙의 근거,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모든 장로들이 다 죽게 되죠. 열조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까지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이렇게 한 시대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머물던 세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한 세대가 끝이 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선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세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앞선 세대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을까요?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다른 세대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부모 세대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대요. 그가 행하신 일도, 나를 위해 행하신 일도 결코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조상에게 행하신 그 일도 결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 모습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를 대신하여서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11절과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결국 가나안의 다른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발단이 된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앞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결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그것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과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의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조금씩 그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7장부터 7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성경이 있다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씩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죠. 언약도 하지 말래요. 그들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혼인하지도 말라.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국 그들과 혼인까지 맺게 되며 결국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이행하지도 않게 된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명기 1장 2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복돼서 등장하는 27절 이후의 말씀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쫓아내라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을 자신들의 무역군으로 삼아서 편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 가운데 바알이라는 우상이 그들 가운데 남게 되고 결국 그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결국 그들은 혼돈의 사사시대를 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순종할 때 그것은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불순종하였는데 부모 세대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가 피해를 본 것처럼 나의 불순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한 가정과 공동체 모든 곳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편의와 내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이죠 보이는 라디오 때 말한 것처럼 순종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없는 거예요. 100개 중에 99개의 순종, 1개 불순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순종이라 여기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정반대의 길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조금 지금 당장은 내가 무언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철저한 순종이 나를 비롯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에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종이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기름을 믿고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또한 그들이 부모 세대로 하여금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월의 지남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기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들은 막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본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그것에 만족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부모님이 죽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함을 알게 되죠. 부모님의 곁에 머무는 동안에는 또한 어린 시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차고 내 생각이 차게 되면 그때는 부모의 신앙이 아니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더 이상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신앙이 복이 아니라 짐이었던 거죠. 그들은 결국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소망도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왔던 것이며 신앙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더러 속빈 강정과도 불과했던 거죠. 그들에게는 바로 신앙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란 사실, 그분이 또한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웃사이더 아싸의 인생을 하늘나라의 진정한 인싸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아직 없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체험해야지 라고 해서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읽혀져야 합니다. 결코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코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인데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에 보일 겁니다.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대요. 이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오직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을 날마다 직접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나는 체험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 수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체험이 있는 자라면 또 우리에게도 반드시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요,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와 학교의 가정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보인다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말씀을 전하래요.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요. 날마다 이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은 실패가 없다고 한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에는요. 실패가 없을 뿐이고 단지 그 때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생각대로 지금이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자리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물론이고 아니와 더욱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도 풍성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 말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를 통해서 더욱더 복된 인생, 더욱더 빛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앞서 먼저 불렀던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한번 함께 할까요? 자막 좀 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합시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자,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래요. 교회는 그렇게 형상이 있는 다산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내가 혼자만 간직하지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끝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아버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아버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교회된 곳을 아버지가 설교합니다. 거룩한 성전 주님 찬양하는 예배한 아버지 아버지여 인생이 되게 앞서서 주께서 이끄심 있습니다. 아버지 성과에 아버지 예배한 거룩한 아버지여 성전이 일어납니다. 주여 거룩한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인생이 되게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심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어떤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엎드리게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말씀 아버지 아버지 체험하게 합니다. 체험을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오시게 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끄심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보아 주옵소서. 주 이끄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사 개입하시고 나의 직장과 학업과 나의 모든 가정 위에 내 맞춤에 돌보시면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앞서서 오직 내가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우리 이 시간 나의 삶을 본전히 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삶 가운데 함께 앞서서 이 삶 가운데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돌보는 아버지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이 인생에 되게 앞서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함께 하사 또 나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아버지 경험하게 앞서서 이스라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주님을 통한 주님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이 인생 되게 합니다. 주님이 돌보신 날마다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코 아버지 어떤 인생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인생을 나타내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전으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말씀 통해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앞서서 날마다 그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며 그 체험을 또한 우리가 세상 앞에 증거하게 앞서서 나의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의 또한 일터와 사업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아버지 입술이 되게 앞서서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우리 더욱더 아버지 강건해지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몸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이 올 한 해도 점점 아버지 하반기를 향하여서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해서 믿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더욱더 남은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인생에 되게 앞서서 어떠한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사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앞서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해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또한 아버지 시행하며 나갑니다. 우리 삶을 아버지 친히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여 재건케 하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앞서서 함께 또한 주님 앞에 교제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과 은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앞서서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함께하사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주께서 네가 거하는 곳마다 함께하셔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승리케 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주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주의 몸된 공동체 위에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